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9월 6일 성령 강림 후 시해 1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찬송가 뒤에 성시기독문 37번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성삼위양가 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노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추 잠자리 날고 하늘은 더욱 높아지고 곡식은 열매를 익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에 완연한 티를 낸다는 백로라는 절기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일상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뿐입니다. 수마와 태풍이 핥히고 간 자리는 우리가 힘을 합하여 복구할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처는 언제까지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고생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앙 속에서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 정도에 있습니다. 본교토에게 드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네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후에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변론도 했지만 전도에 큰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들은 후에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했고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바울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바울로 하여금 아테네를 떠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변론하고 설교했지만 아테네에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중에 몇 사람만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고 바울을 가까이 했을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처럼 아테네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테네 시내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3만 개가 넘는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분노와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테네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바울에게 해코지하는 유대인들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고 모함하는 사람도 없었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붙잡아가는 그런 유대인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고 바울을 아레오바고 강단에 세워주기까지 합니다. 피신을 해야만 됐던, 핍박을 받아서 피신을 해야만 됐던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아테네에서 비교적 좋은 전도의 길을 가졌지만 전도의 열매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신학적 해석과 추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선교 일정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셨고 관리하시며 바울이 만나야 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음으로 생각하기로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아시아의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 보는 것으로 2차 여행 계획을 세워서 출발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음 가는 도시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그곳에 예비해 두셨고 만나게 하심으로 전도가 가능하게 하십니다. 더베에서는 디모데를 만나 동행하게 하셨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만나게 하셨고 포악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베레아의 유대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바울의 일정과 만나야 될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선교의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것 분명히 우리는 확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바울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 것이 옳은 생각입니다.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아테네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야 바른 생각일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테네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만약에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논쟁과 철학적 토론만 일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기보다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토론과 논쟁으로 가득 그 교회를 채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아테네에 교회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으로 볼 때 만약 아테네 교회가 세워진다면 아테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 지식 주장하고 자기 철학 논쟁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 불보듯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논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심판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말씀으로 그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날마다 변론하고 토론하는 것만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한편으로 조롱하고 한편으로 또 들어보겠다고 단순한 호기심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아테네 사람들이 교회 만들면 그들이 날마다 장터에서 변론한 것처럼 그 변론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또 변론할 것이 분명했던 겁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자기 철학, 자기 주장 그것으로 하루 해를 보냈던 것처럼 교회 또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저 논쟁과 토론으로 혼란스러워지다가 분열될 것이 분명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아직 아테네에 교회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보는 것이 바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고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의 본래 모습과 너무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 형태에 관한 논쟁, 동성애에 관한 논쟁, 교회의 정치 참여된 논쟁으로 온 교회들이 가득 차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거룩해야 될 교회가 논쟁과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예배하는 사람들로 되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누군가가 혹은 어떤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쓸데없는 논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결국 분열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로 예배자들을 두 편으로 나누고 있고 교회를 두 편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예배는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각각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대면하는 것도 사람과 대면하지 않는 것도 예배에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역이나 교제의 영역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영역에서는 사람끼리의 대면과 사람끼리의 비대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적이지 않는 말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서로 논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사단의 미혹에 빠진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논쟁과 변론하는 것을 즐기는 아테네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테네에 교회 세우지 않은 이유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 우상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미 아테네에 만들어졌던 3만 개 우상 중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 그런 우상의 취급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해의 신, 달의 신, 바다 신, 땅 신 옆에 하나님도 나란히 놓여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름 없는 신 옆에 새로 생긴 신,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백화점 진열 때 상품이 진열되듯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진열시켜 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문화와 유행과 습관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테네에서 바울이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아직 교회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변론하고 설교했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은 결코 선교의 실패가 아닙니다. 바울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심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실 때 자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 우상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아테네의 교회 세워지는 것을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빼앗기고 매맞고 쫓겨다니더라 하더라도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 우상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어리석은 짓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천주교, 불교, 심지어 신천지 같은 이단들과도 비교하는 말들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말들인지 모릅니다. 다른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우리들이 제공하는 것, 교회가 제공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되게 하는, 그 영광을 가리게 하는, 망령되게 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비교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혜롭게 말해야 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혼란과 분쟁의 원인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인을 누가 제공했던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인 교회를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논쟁과 변론의 장소로 만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되는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책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원칙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테네에서 나온 바울은 고린도로 갑니다. 아마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아테네에서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고 우울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고린도 전도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신앙의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을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지내면서 친해질 수 있었고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지내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바울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오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또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의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신을 비방하며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저주한 후에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에 머물면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을 포함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때에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라는 최고의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가 그다지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디모데와 실라까지 고린도에 와서 함께 지내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저주하며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고린도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심지어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 모두가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밤중에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보호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관리하심 가운데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일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설교한 후에 맺게 되는 열매나 결과물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리하십니다. 바울이 만나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바울을 보호해야 될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또 만들어 놓으십니다. 바울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선동하는 사람들의 교묘하고 사악한 선동의 기술에 의해서도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혼란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예비시켜 놓으셨고 준비시켜 놓으셨고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처럼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하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성에, 그 고린도 성에 많은 백성을 예배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불편과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재앙과 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조차도 갈 길 모르는 사람들처럼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 몇 마디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회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신학적 논쟁이나 정치적 토론은 이제 그만두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예비하는 그 믿음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한국교회가 혼란스럽고 기독교인들끼리도 서로가 가짜 믿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대에 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되기 위해서 휩쓸려 다니지 말고 몰려다니지 말고 끼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받으시고 우리 어려움을, 우리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하감하시고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음을 믿는 믿음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만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이 극복되고 해결된다는 믿음 가지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는 예배자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어떤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만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남겨진 백성들,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며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만,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시며 성령의 지혜를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독교인의 사명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금처럼 빛처럼 오히려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1부 예배 실황을 2부 예배 시간에, 3부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요. 우리의 기대도 또 기도도 있어서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방역 철저히 하고 예배를 예전처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기대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요. 저녁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 예전처럼 수요 설교 동영상을 오전에 10시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0년 후반기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이 인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각각 이들의 통장으로, 계좌로 송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양 이속의 장윤호 성도, 이유신 성도, 죽동도로 이사하셨고요. 우리 김준호 성도, 한다정 성도, 하나님께서 예쁜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진호 장로님, 박선화 권사님 외손녀가 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령에도 확진자가 몇 명 생겼지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록 다음 주는 우리가 1부, 2부, 3부 방역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방역 철저히 지키셔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합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낮에도 우리 중보기도 팀들은 오셔서 각각 따로 중보기도에서 원하는 시간에 기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기도밖에 없다는 것 다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 열심히 해 주셔서 이 위기가 잘 극복되도록 힘과 기도를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재앙 속에서 사람의 교만함과 죄악과 무능함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기본부터 다시 깨달아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어디서 예배드리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예배자가 받는 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시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남겨진 주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